예, 요즘은 매일같이 비가 옵니다. 그렇지만 이 비도 곧 그치겠죠? 장마가 365일 계속되는 일은 없으니까요. 이 더위도 얼마 안 있으면 물러가겠죠. 시원한 바람이 불겠죠.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그 추운 겨울은 봄이라는 따스한 햇살이 다가올 때 그 추위를 계속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난 1년 8개월에 사실은 많이 긴 시간들, 많은 혼란들이 어제로 정리가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 정리하심을 계획하고 계셨고 알고 계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기회가 되면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지난 1년 8개월을 되돌아보는 구체적인 간증의 시간을 반드시 가질 것입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실은 간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지난 1년 8개월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시간이었고, 저는 내 마음이 기뻐하기보다는 진실로 아직도 무엇 때문에 어디에 속았는지를 모르는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 사실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들이 어디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속았는 것을 안다면 그들의 후회함이 얼마나 클 것인가에 대한 안타까움.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사실적 증거에 의해서 다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속고 있는 그 사랑하는 샌프란시스코 교회의 나의 성도들이 몹시 마음이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 이상으로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하나 외에는 없고, 주께서 저를 축복하셨듯이 그들에게도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풍성한 은혜로 이미 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아직도 주님의 은혜와 그 풍성함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분들, 속히 주님의 풍성함 가운데로 돌아와서 주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는 주의 종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권면하는데, 속히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무엘하 19장이나 솔로몬의 노래 1장이나 베드로전서 5장이나
마태복음 12장과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하 19장은 두 다리를 절었던 소아마비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두 다리를 절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2장은 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솔로몬의 노래 1장에는 왜 얼굴이 검은 여자가 등장할까요? 성경에서 모든 부정적인 것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의 이유가 단 하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창녀가 됐든 세리가 됐든 중풍병자가 됐든 눈먼 자가 됐든 성경에서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신 모든 우리의 육신적 관점에서 볼 때는 부정적인 그 모든 일들의 등장은 우리의 원래의 위치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치로 내 자신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의 공급을 받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주님의 아름다운 그림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외로워하고 힘든 이유를 유일하게 한 가지를 꼽자면 우리가 교만에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라는 것은요, 매일 매주마다 같은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설교자가 그 말씀을 경험했을 때 내어놓는 생명력 있는 말씀과 꼭 시나리오를 읽는 것 같은 설교의 내용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의정부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평생에 주지 않으셨던 너무 큰 은혜를 주셨음을 여러분들은 이미 목도하셨고, 왜 저를 이곳에 주께서 붙들어 오셨는가에 대해서 주님만이 그 이유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기신 그 이기심 가운데 우리 자신이 그 승리에 함께 노래하게 됐을 때, 주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놓으셨구나, 나를 붙들어 놓으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죠. 꼭 풍랑 가운데에서 배가 뒤집혀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외침과 절규, 제자들의 외침과 그 절규는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들의 연약함의 위치와 주님께 그들의 시선이 옮겨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현장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죽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은지, 이미 우리는 더 이상 망할 것이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실패할 것에 대한 염려가 많은지, 이런 우리의 교만을 주님께서는 다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특별하신 손길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고 참 아멘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왜 겸손하지 못한가? 우리가 겸손한 것과 겸손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겸손은 반드시 염려를 버리게 합니다. 교만은 반드시 무엇을 추총하느냐 하면 염려를 추총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염려가 있다면 그 염려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교만한 위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겸손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만이 능하신 것을 아는 자들은 겸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맡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두 손이 수갑에 채워지고 죄수들이 타는 버스에 태워지고 그 작은 방에, 비가 들이치는 그 작은 방에 갇혀 있을 때 왜 이 세상에서 어떤 때보다도 더 자유롭고 더 평안하고 더 얼굴에 꾸미지 않는 미소가 있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시간은 주님께 온전히 맡겨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차라리 그 시간이 그리워질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하시는 주님. 왜죠? 그 어떤 것보다도 참된 자유라는 것은 주님께 맡겨진 시간이다. 주님께 맡겨진 시간이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우리 이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바로 이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케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겸손이라는 것은 나의 자신과 염려를 다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지 마세요. 염려는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염려는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마음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정의하면 염려하는 만큼 교만한 사람이고요. 그 염려하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그 입과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요. 수평적으로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결코 감사가 없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맡기는 훈련보다는 그 일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내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연 날리기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연이 나르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뭔지 아세요? 바람이에요. 또 그 바람만큼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연에 붙들려 있는 줄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해요. 만일에 연이요 높이 올라갔다가도 바람이 안 불면 어떡하죠? 그냥 떨어집니다. 둘째는 또 뭐죠? 연이 떨어지려고 할 때 반드시 줄을 당기지 않으면 연은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앞에 붙들린 자가 분명하다면, 주님의 사랑의 줄에 의해서 붙들린 바가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높이실 수도 있으며 낮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베드로전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시 정의합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면 어떤지 아세요? 사랑의 줄이 끊어진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기우뚱거리면서 꼴불견입니다. 여러분들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분들만 이 말씀 들으세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줄이 묶여져 있게 시작된 거죠? 주의 말씀의 사랑의 줄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도하는 대로 무엇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줄에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들의 시도하는 대로 절대로 못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이미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들은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몸부림 같은 거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아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십시오.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증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조종하고 계신 겁니다. 올라가려고? 그건 내가 올리는 거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떨어지진 않는다. 올라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너는 떨어지진 않는다. 그러나 올려야 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가 올릴 것이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보장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도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말씀이 나의 살아있는 간증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줄이 되셨다면 그 생명줄을 끊으실 겁니까? 영원히 그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 로마서 8장에 보장하고 계십니다. 예? 어떤 것도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다른 표현은 뭔지 아세요? 네 마음대로 절대로 살게 할 수 없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일에 믿는다면 그분께 맡겨지는 삶을 살 겁니다. 왜 염려가 될까요? 왜 걱정을 할까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을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십니다. 왜 땀을 흘려야 했죠? 네? 유일하게 하나님의 보장과의 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두 번째 아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가운데 있다면 그 아담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에덴입니다. 모든 보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 왜 염려하느냐? 이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사랑의 말씀, 보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가위를 사용해서 분리하고 살아가는 게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바로 그런 염려들이 여러분들한테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다. 우리 사무엘하 9장 봅시다. 사무엘하 9장 보면 8절 그가 절하며 말하기를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사무엘하 9장이에요. 여기서 그가 누구죠? 이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들 이 무비보셋은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는 사울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은 이 부분은 어려운 성경이 아니니까 이미 알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다녔습니까? 집요하게 쫓아다녔죠? 그 손자예요. 그런데 또 그 아버지와 다르게 요나단은 어땠죠? 다윗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또 친구였어요. 그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을 왜 만나게 되죠? 다윗을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사랑하는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요나단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나의 친구 요나단의 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좀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무비보셋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가끔 설교하지만 유일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 죽은 개 같은 자의 위치를 알면 됩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전에 왜 소경을 말하고 개를 말하고 왜 절름발이를 말하고 왜 이런 것을 말했다고 얘기했죠? 창녀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모양 가운데 일치시키셔서 너희 위치를 발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초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모양도 그래요. 양쪽 발 다 절뚝거려요. 모양도. 그 다음에 다윗 앞에서 무비보셋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이거 알았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사울이 왕이었지만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다녔나. 내가 어떻게 다윗의 얼굴을 볼 것인가? 예? 그거 하나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특별한 보호하심과 사랑을 이미 다윗은 풍성히 얻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를 그렇게 집요하게 대했던 것에 대해서 기억도 안 하는 겁니다. 사랑 하나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주님 안에서 그들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거짓입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간증 속에서, 고백 속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왜 멀리 있는가? 계시에 말하면 제가 이 한국을 이제 곧 떠나겠지만 떠나기 전에 이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나 나에게 어떤 원수로 행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발 연락해서 함께 만나길 바랍니다. 난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 안에서의 나의 마음이에요. 죽은 개 같은 나 얼마나 엎드렸겠습니까? 에?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왕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왕의 돌보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자격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아야 할 자격이 있었습니까? 자격으로 얘기하면 지금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유일하게 우리들이 자격을 만일에 말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죽은 개 같은 것을 발견했던 것 외에는 아무 조건이 그분 앞에 들어져야 할 만한 것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과 같이 죽은 개와 같은 위치에서 발견되어지는 자들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얻지 못합니까? 한 가지예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빵을 먹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네? 시편 23편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수의 앞에서 식탁을 마련하신다고. 여러분들이 그 식탁 앞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빵을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분의 사랑의 보호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는 것 같이 날마다 저울에 달아놓고 나는 무겁고 그는 약하다고. 오 성도들이여, 겸손합시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식탁에 절대로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결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무비보셋을 초대해서 같은 식탁에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요나단만 보고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꼬라지를 결코 볼 수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꼬라지를 안 보십니까? 우리가 죽은 개와 같다는 고백 가운데에 주님은 단순히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위치로 그분은 돌아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잘것없는 죽어있는 개와 같은 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독생자만 보시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것.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근거는 오직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결코 아닌 거예요. 사무엘 하 19장 15절을 말씀을 보면요, 두 다리를 그가 절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다리가 둘인데 절었다 그래. 두 다리를 다 절었대요. 그건 뭐죠? 잠시도 그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지탱할 수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야곱은 어때요? 한쪽 다리만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팡이 하나 잡으면 돼요. 근데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절었대요. 잠시도 자기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와 기쁨이 없이 무엇인가 먹구름 같은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연약한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염려가 있다는 것은 연약한 증거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연약한 증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상해요. 제일 많이 쫓아다니는 100m를 9초로 쫓아다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염려입니다. 염려는 절대 오기 때문에 잡지 않아요. 쫓아다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염려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닥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쫓아다닌다고 계속 24시간 염려를 쫓아다닌다니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쌀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픈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옷이 벗은 게 아니에요. 쫓아다녀요, 이 염려를.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걱정거리를 쫓아다니면서 사는 자들인지, 이 자체가 뭐죠? 우리에게 결코 힘이 없음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지, 강한 사람이 되려고. 그런데 다시 말하죠, 여러분들. 강해 보십시오. 더욱 여러분들은 소아마 비만을 입증할 겁니다. 다시 말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한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오히려 우리들이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사랑을 확증시킬 수 있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그분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어떻죠? 입증시키십니다. 자식이 연약해요. 절뚝발이에요. 그거 보고, 그런 자식을 보고 평가하거나 그 연약함을 판단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죠? 자기가 차라리 연약해지기를 원하죠. 내 다리 하나를 너에게 주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판단하시겠는가? 천만에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과 같이 그분이 신실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변덕쟁이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날마다 변함없으셨던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순종의 발걸음을 도저히 뛰질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1년 전이나 한 달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지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것도 하나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 사랑을 포기해 보신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신실성은 변함이 없으셨는가? 여러분들이요, 무비보셋에게는 유일한 피난처가, 유일한 위로가, 유일한 풍성이 어디였을까요? 다윗의 식탁이었습니다. 그 풍성한 피난처와 같은 그 다윗의 식탁은 무엇으로 인해서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두 가지. 요나단을 향한 사랑. 또 뭐죠? 그의 죽은 개와 같은 겸손함. 그것이 다윗의 그 풍성한 식탁의 피난처에 있게 하는 놀라운 조건이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절뚝거리고 있습니까? 폼 잡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여러분들이 강한 척 할 필요 없어요.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이 모르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의 변덕도 알고, 우리의 무기력함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분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이런 존재인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거짓된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마음, 참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러기에 사랑한다. 그렇지만 어제도 오늘도 1년 전에도 나는 어차피 절른 말이니까 라고 그 자체를 고집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어차피 연약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그냥 고집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참으로 안다면 주님께 옮겨올 수 있는 자의 위치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연약한 그 위치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다만 절뚝발이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뼈를 다 상하게 해버리는, 자리에 완전히 누워버릴 수 없는 위치로 돌아가 볼 것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절뚝발을 고집하진 말아달라. 여러분들이요, 사슴이 왜 뜀박질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사슴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식동물의 특징은 뜀박질을 잘해요.
초식동물의 특징은 귀가 발달한 거예요. 우리는 수사슴같이 뛰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뚝발이가 아니라 우리의 다리가 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강할까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다. 자,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했죠? 저는 죽은 개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연극의 시나리오를 읽듯이 카피하지 마세요. 무비보셋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십시오. 고백입니다. 우리도 무비보셋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피난처에서 풍성하고 강한 능력자가 여러분들에게 될 겁니다. 자, 좌절했습니까? 슬퍼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위로였고 기쁨이었고 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라는 신실한 친구를 제 옆에 두게 하셔서 지난 1년 동안 큰 위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비록 내 옆에는 없었으나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나와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과 기도를 함께 했던 신실한 친구들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오늘 아침에 안부를 물었던 젊은 오리와 같은 형제들, 내가 떠나기 전에 한 번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온 어떤 형제가 나에게 축하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어떤 문을 통과했다면 반드시 길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피난처 가운데에서 1년을 쉬게 하셨다면 반드시 다시 주께서 주셨던 그 공급과 능력을 통해서 주의 말씀의 사역을 어떻게 펼치실 것에 대한 분명한 기대와 섭리가 있으셨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준비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특권으로 여기십시오. 감사한 거예요. 자, 주님의 은혜를 얻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작고 더 작은 자로 여깁니다. 네. 제가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저의 이름의 이유를 말했어요. 판사님, 제 이름이 왜 요한인지 아십니까? 저는 멍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쇠잔해져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법정은 저를 더 이상 묶어둬야 할 아무 이유가 없음을 스스로 안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더 이상 저를 기소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하셨죠. 여러분들이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더 작아졌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더 부서졌습니다. 저를 주님의 사랑의 매로 다루신 주님, 주께서는 가루가 되게 하셔서 분명한 도자기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음을 저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완전한 단단하고 아름다운 항아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으시고 1년 동안 달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는요, 특징이 뭐죠? 자기 사랑하는 주인은 너무 잘합니다. 좀 우스갯소리지만요, 요즘은요, 개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한 시대가 됐잖아요. 이 우리 아이래요, 개한테는. 그 다음에 자기 새끼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강아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정말로 자기가 낳은 자기 새끼한테는 우리 강아지 이러고요, 진짜 강아지인 개새끼한테는 우리 아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웃죠? 다 뒤집어졌습니다. 다 뒤집어졌어요. 개가 되십시오. 그것도 죽은 개.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는 만큼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강함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세요. 우리는 만일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무덤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무덤이. 냄새나는 무덤이 걸어다니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냄새나는 무덤이 우리 스스로 걸어다니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른다면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정말로 죽어있는 개 아닙니까, 우리들이? 우리가 참으로 죽어있는 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에요. 참다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1장 5절을 보면 내가 거머도 온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케다라의 장막들처럼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나는 아름다우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는 뭐죠? 검어요. 근데 아름다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땐 개예요. 죽어있는 개예요. 그런데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는 아름답다. 그러면 전제는 무엇이어야죠,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검은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우리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 나는 대단한 존재.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교만의 옷이 함께 입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는 찌들어 있어요.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우리가 검고 쭈글쭈글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이 드러나 비쳐 보여진다면 가장 아름다운 신부인 거예요.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신부가? 그 신랑이 어떤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몸. 지체, 몸. 그 머리의 영광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머리의 영광이 어느 정도시냐고요. 근데 우리가 그 머리에 붙은 지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말이에요. 누가 보실 때, 머리 대신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염려 있겠습니까? 불평이 있겠습니까? 잠 못 자는 흥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신다고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며 연결하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리니 그가 심판하여 승리할 때까지 하리라. 상한 갈대, 이것보다 더 연약한 게 뭐 있습니까? 상한 갈대 뭐 필요합니까? 이제 그게 불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죠. 필요성은. 그렇잖아요? 근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답니다. 하잘 것 없는 이거를 다 상해 버렸어요. 볼품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에 상한 갈대 아닙니까? 그 상한 갈대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노래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상한 갈대는 삐삐 소리만 나는 거예요. 불평 소리만 나고 다툼의 소리만 나고. 이 상한 갈대 찬양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져도 그 호흡 속에서 감사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이럴까? 왜 너는 이럴까? 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게 마땅하죠. 근데 참 목자이신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상한 갈대, 그분은 다시 고쳐서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비록 상한 갈대지만 주님의 손과 그분의 시선에서는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유일한 위로라고 말씀하시고 유일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목자이시고 양인 우리를 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외로움을 달래줄 유일한 그 손에 들려있는 그 피리는 비록 상해서도 다시 고쳐서 그분의 입에 갖다 대고 그분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상한 갈대, 그게 우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염려의 한숨소리밖에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또 뭐라 그러죠? 연기나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 왜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죠? 왜 억울하게 하죠? 설교자는요,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 건 없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게 한 적은 없을 것 같습니까? 나도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다만 우리는 자기가 한 짓거리는 절대로 기억조차 아니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우리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한 것 외에는 절대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오만의 극치에 살고 있는 인간들,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 자신만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기만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연기라는 것을 뽑아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위로 잘라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아세요. 왜 연기가 계속 나는지 그분은 아십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심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름이 떨어졌구나. 기름이 떨어졌구나.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주의 사랑 가운데 사랑하지 못합니까? 인색합니까? 갈보리로 가십시오. 겟세마나로 가십시오. 거긴 어디죠? 주님께서 죽으신 곳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인 것을 발견하는 장소가 거기입니다. 거기로 여러분들이 갔을 때 여러분들의 원래의 위치를 발견하게 되고, 아, 나는 이러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한 모든 평가는 다 잠재워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꺼쳐지게 돼요. 그때 그 겟세마네 그 갈보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부어주시죠? 올리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랬을 때 다시 우리는 어때요? 연기라는 심지가 그치고 빛이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살 수밖에 없다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싸울 때 같이 싸우고, 미워할 때 같이 미워하고, 모함할 때 같이 모함하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시편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 어디서 오나? 여러분들이요, 도움은 겟세마네에서만 오는 거예요. 그 산에 가보십시오. 생명의 풍성함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겁먹을 준비부터 합니다. 어떤 일만 있으면 겁먹을 준비부터 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속으로 따라하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염려를 잡아당기잖아요. 자꾸 잡아당겨요.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 게 불안해요. 뭐 염려할 게 없나, 이 골목 저 골목 쫓아다녀요. 혹시 염려의 문제가 숨겨져 있는 것이 있을까 땅까지 파요. 억지로 꺼내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다이아몬드 찾듯이. 아니, 제가 과장입니까? 천만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교만의 속성아니냐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은 멀리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이미 주가 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께 맡기지 못한다면 이유는 단 하나뿐이죠. 우리가 살아있음에, 우리가 교만함에, 그 이유 외에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신실하신 것이 분명한가? 신실하시다는 건 뭐죠? 자, 쉽게 표현할게요. 신실하시다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쳐다보다가 등을 돌려도 그분이 가만히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분은 그냥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등을 돌리잖아요. 다시 우리의 눈앞으로 다가와 버리시는 것을 말하는 게 신실하심이에요. 또 다시 등을 돌리고 그분의 시선에서 우리 자신이 눈을 돌리죠. 다시 그쪽으로 다시 와서 우리의 눈을 바라보고 계신 게 신실하심입니다. 계속 배반하고 배신하고 해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신실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마주보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기를 원하신다면. 며칠 전에 EBS에서 동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동물이요? 겁에 질려있는 동물인데, 정말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서 뛰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에만 사는 거죠. 그 낙엽이 그를 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겁 많은 양들인지
여러분들 주변 경계에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놓는 것보다 주님의 호흡 소리에만 귀를 여십시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호흡하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걸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분 손에 막대기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안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손에 막대기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를 더 꺼버리기 위해서 가위로 잘라버리거나 바람을 더 불게 해서 꺼버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그럴지라도 그곳에 올리브유를 부어버리시는 분. 상한 갈 때 삑삑거리다 가른다 할지라도 불평백기는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도 그것을 불 속에 던져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고쳐서 쓰시는 분. 그것이 주님의 신실함이고 사랑 아니겠는가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나갈게요. 시편 42편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나이까 하리라.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리이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 스스로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의 답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주님 한 분뿐이세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가 뭡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다. 어떤 겁니까? 천만에요. 경험적으로 말하죠.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일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내일 그 문제가 해결되면 모레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은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그 앞에 반드시 문제가 기다리고 있음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 옮겨놓지 못하는 겁니다. 겸손하십시오. 바로 우리는 왜 슬픔의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가? 염려의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가? 주께서 길드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길을 걸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따라서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람은 계속 불지 않습니다. 겨울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예요. 우리 교회와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이에 약 15km 되는 다리가 하나 있죠. 산마테오 브리지입니다. 그 산마테오 브리지를 건너다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 다리를 지나다 보면 갯벌 같아요. 얼마나 그 다리 밑에 모습이 더럽고 흉측한지. 그러나 항상 흉측하지 않아요. 거기가 물로 차는 그 순간에 아름다운 바다로 변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생수가 우리들 가운데 채워진다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무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그 길을 걷는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지금 현재적인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 외로움, 염려,
걱정은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정신과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고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시간 그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야곱이 베델에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 말씀 보세요. 처음엔 그 장소가 어딘지 몰라요. 여기가 어디인가 그곳에서 계속 장소를 몰라요. 나중에 넘어가 보십시오.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언제 발견하는지 아세요? 그가 누웠을 때 발견하는 거예요. 그가 누웠을 때. 우리는 현재적인 위치가요 어딘지 몰라요. 여기가 어딘가 불안해요. 외로워요.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들의 머리에 돌베개가 주님께서 되셨다면 그 베개를 의지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게 되는지 아세요? 아, 두려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염려의 그 현장, 외로움의 그 현장, 두려움의 그 현장이 지금 현재 주님을 누리지 못할 때는 왜 그곳에 나를 뒀는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돌베개하고 누웠을 때에 그 누운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의 보장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구나라는 것을 간증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큰 위로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